예, 우리 구속사 이제 말씀 몇 번째죠? 예, 35번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이제 야곱이 이제 브에세바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하란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는 중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베델에서 이제 야곱이 꿈을 꾸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큰 은혜를 이 야곱이 이제 누렸던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번 주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 생각 속에 또 남았는지 좀 궁금한데 이 말씀은 놀라야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이 힘든 상황, 야곱이 처한 처지가 우리가 때로는 이 고통이 멈추지 않는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 남아 있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가지는 심정이 아마 야곱이 낯선 그곳에 밤에 돌을 베개 삼아 이렇게 잤던 그때 그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우리의 처지와 이제 동일하다 했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걸 겪었을 때 어떠냐? 나 혼자라는 느낌 있죠. 교회도 뭐고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저번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듯이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심정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힘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처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로가 안 되시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나오면 그냥 아멘 그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꿈에 나타난 그 이제 사닥다리를 통해서 보여준 그 꿈의 내용은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같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보호할 거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죠. 다시 지키고 인도하시겠다. 귀환하게 하겠다. 이 말은 앞에서 말했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차원, 야곱이 처한 상황에서 이렇게 다르게 얘기한 건데 결국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허락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위로가 돼야 됩니다. 야곱이 제가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처럼 막 충성되게 막 주의를 막 감당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주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속이고 형편없이 악행을 행하며 물론 이 복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은 좋았지만 그 방법에서 아주 악랄하게 속이는 그런 야곱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함께 하십니다. 솔직히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를 좋아할까 이런 마음이 막 있지만 오늘 야곱과 같은 이런 우리 삶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받을 만한 점이 너무 많은데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를 한번 이렇게 딱 선택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불렀다면 여러분 끝까지 이끄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별 볼일 없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근데 그래서 혼자 있는 느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나 혼자뿐이다. 나는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나는 늘 혼자밖에 없다. 이게 이제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 또 그게 교회로 가고 막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면 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원래는 구약 때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성소와 지성소라는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 누구도 나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벌벌 떨고 나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찢고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죄인이었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전혀 나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했죠.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적이에요. 이 기적 같은 이야기 앞에 감동받지 않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드라마 보고 감동하지. 하여튼 이런 엄청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데 감흥 없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9장은 이제 1절을 보시면 드디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밧단-아람, 바로 하란의 지역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또 우물 얘기가 나옵니다. 우물 얘기가 왜 나올까 자꾸. 그 당시 여행할 때는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우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지금 말하면 휴게소 같은 그런 개념인데 다 우물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모여 있었대요. 그래서 야곱이 갔어요. 목자들이 묻습니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마침 하늘에서 왔대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면 성경에 안 쓰였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성경에 쓰인 거예요. 그리고 나홀의 손자 나와는 아느냐? 그때 안다. 야곱이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다. 대화가 아주 담백하고 맞죠? 뭐 바로바로 좋습니다. 대화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이 본문을 TV에서 하면서 봤듯이 이 당시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 아기에다가 큰 돌로 덮어 놓았어요. 그 왜 덮어 놓냐? 상식적으로 물을 보호하려고. 짐승의 뭐 사체가 빠진다든지 뭐 누가 뭐 일부러 요즘에 그런 거 막 독도 타고 막 그러잖아요. 독을 탄다든지 뭐 함부로 물을 낭비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우물이 그 당시 망가지면 이 우물을 의지했던 인근의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막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 막아놓은 돌이 두세 명이 들어야 들 수 있는 그런 무게래요. 혼자로 못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들 때마다 때를 정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였을 때 돌을 떼고 같이 먹이고 또 같이 동일하게 그 돌을 들어서 닫는 이런 이제 형태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나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고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이제 나헬이 등장합니다. 마침 그의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헬이 이제 등장하죠. 근데 원래 여자들이 양을 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 나헬이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왔는데 야곱이 너무 반가워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반가웠든지 그 긴 여행으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게 굉장히 힘이 있음을 지금 드러내는 게 뭐냐면 두세 명이 옮길 만한 걸 자기 혼자 옮깁니다. 어디서 힘이 이렇게 났죠? 뭐 약을 먹었나? 하여튼 그래서 양떼에게 물을 막 먹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약간 일반적이지 않는데 또 나엘에게 입을 맞춥니다. 갑자기 지금으로 말하면 이건 성추행 아닙니까? 갑자기 하여튼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반가워서 그냥 입을 맞춥니다. 근데 입을 맞추는 것까지도 굉장히 이상한데 또 거기다 웁니다. 그 나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이 정신이 나간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2000km 정도 되는 이 엄청난 거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해서 왔는데 그래서 소리 내어 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예요. 77세가 어느 울고 있다 생각해 보죠. 그리고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좀 웃긴 건 라헬은 당황스러워하고 이 남자는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야곱은 이제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이제 말했던 것 같고, 그때 라헬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달려가서 얘기를 하고 나발은 이후에 와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에 인도하여 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일이 잘 풀려 나갑니다. 사실 이 대부분의 추석가들이 이 부분 가지고 나반이 왜 이렇게 달려와서 하냐라고 했을 때 그전에도 한번 그랬죠. 이삭 기억나죠? 이삭 리브가 만날 때도 나반의 그동안의 행색을 봤을 때는 이게 절대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래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보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냈고, 근데 그 종의 손에는 아주 빈손이 아니었죠. 무거웠죠.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나발의 누이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세속주의 찌든 사람이 아닐까. 또 누가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달려갔다는 거. 이 사람이 달려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얻으려고 갔다라고 주석가들은 보통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인도하며 보니까 낙타가 없어. 자기가 원했던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였어요. 그때 이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다 나발에게 말합니다. 모든 일이요. 아마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닐까요? 형이 분노하고 속였는데 형이 분노하고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 형의 이 분노를 피해 도망치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그 베델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또 나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구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14절을 보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진행이 빠르죠. 이야기 이 설교 본문은 여러분 이게 긴 게 아닙니다. 이거 되게 짧아요. 그냥 드라마나 영화 생각하면 2컷 정도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진행이 빠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약간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넌 참으로 내 혈육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했죠. 그리고 나반이 얘기합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게 그냥 일을 하게 할 수 없다, 돈을 주겠다라고 한 건데, 이 말을 볼 때는 일견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상황이 이렇게 풀리면 안 되고 나중에 보면 이러고 나서 14년을 일합니다. 또 거기다 6년을 해서 20년을 일을 하거든요. 원래 이렇게 풀리면 안 되는 거고, 원래는 가축은 일을 하고 돈 받고 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결혼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독립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나반이 할 수 있을 만큼 도와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네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다르게 말해서 고용주와 고용인 또는 주인과 하인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생질인데 혈육인데 잘 안 해주려고 하는 느낌이 좀 여기 이제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얘기를 야곱에게 했을 때 문제는 야곱이 라반의 2딸 중에 한 명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게 이게 이제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나반에게는 2딸이 있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 아우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눈이 나빴을까? 그 당시에는 눈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도 없고 유튜브도 안 보고 휴대폰도 안 보는데, 근데 눈이 나빴대요. 왜 나빴을까? 이거는 이제 그냥 약간 시력이 약하다는 것보다 보기에 좀 아름답지 않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주석가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야곱이 나이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니까,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게 이제 야곱이 이제 먼저 제안을 합니다. 원래 보통 지참금을 생각하면 이거요, 결혼할 때
아내 가정에게 30에서 40세겔 정도를 준대요.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10세겔은 지금 결혼할 때 아내 가정에다가 아내가 30에서 40세겔을 주는데 이 10세겔이 뭐냐면 1년을 일한 수입이래요. 그러니까 30세겔이면 뭐냐면 3년, 40세겔은 4년을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을 일한다는 게 뭐냐면 보통 줄 만한 돈의 2배, 배나 더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결혼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 왜 이 돈을 주는 거냐면 그 집에서 갖고 있다가 만약에 아내가 이혼을 당해서 다시 집으로 왔을 때 그 돈으로 먹고 살게 하는 그런 약간의 보증금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두 딸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아버지가 지참금을 다 썼다 이러면서 내 건데 이러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우리는 그냥 남편 따라 야곱 따라 떠나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 이 떠나는 동기가 요 지참금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거 나중에 가서 보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제안을 야곱이 하니까 야곱도 보면 지금 뭐 자기 처지가 돌아갈 처지도 아닙니다. 뭐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나중에 보내겠습니다. 아내랑 지금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할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형이 기다리고 있고 7년 동안 그래서 7년 동안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라반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종로로 했다는 말이에요. 이 섬긴다는 게 가족이기보다는 약간 종처럼 사용되는 단어. 어쨌든 간에 뒤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거야. 여러분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하루하루가 진짜 사랑하면 맞나? 사랑하면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진짜 사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1년이면 하루같이 여겼다. 너무 좋으면 그렇잖아요. 이런 느낌 있죠. 근데 7년은 너무 길다 보니까 하루도 아니고 며칠같이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야곱이 나반에게 이르되 이제 이게 지금 장면이 쑥쑥 지나갑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의 이 특징은 진행이 빨라야 되잖아요. 성경도 진행이 빨라요. 확 바꿔버린다 지금. 7년 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7년 지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7년 동안. 이거 예상해야 됩니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무슨 말이냐?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반이 어떻게 하죠?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잔치가 낮에 더울 때는 빼고 저녁부터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술도 먹고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취하고 축하하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하죠? 합방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합방을 한 거죠. 첫날 밤을 보냅니다. 첫날 밤. 그래서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이게 왜 레아입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나일인데. 여러분 7년 동안 나일을 얻으려고 일했는데 아니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갔대요. 그리고 야곱이 그것도 모르고 그에게로 들어갔어요. 레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나일이라고 생각하고 첫날 밤을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레아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지만 이 심정이 어땠을까? 나일이란다. 야곱의 심정이. 눈 떠보니 레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인생도 본인이 예상하고 소망했던 바 되지 않을 때 눈 떠보니 레아라 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7년의 세월에 그 온갖 그 가정 속에 있었던 어려움 이런 것 이 단어에 딱 녹여져 있는 거예요. 눈 떠보니 레아라. 황당하죠. 왜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황당할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나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고 일어났는데 동생 레아가 있는 거예요. 언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나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이거 이제 제가 이제 분노를 집어넣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이제 이런 약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내가 나일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됩니까? 이제 이렇게 감정이 데려갔겠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런 뭘 생각할 수 있나요? 아, 야, 이 나반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야곱 지금 제대로 임자 만난 거야. 보통 사람이면 더 일을 시키고 싶어도 라헬 대신 레아를 주는 방법을 써서 이 정도는 안 시킵니다, 여러분. 되게 아주 이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나반은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부끄러움 없이 한마디를 툭 던지죠. 그 뒤에 언니보다 아주 침착하게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자기가 속여놓고는 아니 그러면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든지 7년 동안 뻔히 기다려놓고는 23절에 저녁에 버려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이제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7년을 속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반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나에게겠죠. 내게 주리니 너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럼 여기 7일은 뭡니까? 보통 잔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결혼식이니까 이거 쭉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나일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더 일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에서 굉장히 의외인 게 뭐냐면 28절이에요. 야곱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일하겠습니까? 병신 바보 아닙니까?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그럼 별 말도 없습니다. 군소리 없이 그냥 합니다. 나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또 나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서 시녀가 되게 하매라고 돼 있어요. 30절 야곱이 또한 나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나엘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나반을 섬겼더라. 물론 이때는 이런 말 없어요. 7년이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런 표현이 없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7년 동안 속아서 또 7년 동안 폭삭 속아서 또 7년 동안 또 이렇게 섬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학교 때 들었을 거고 또 아마 대부분 들어왔을 거예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맞죠? 무려 14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를 아내로 얻었고 그리고 또 7년을 더 일해야 했었고 이제 나엘과 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14년을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들으니까 14년은 할 수 있겠지 하는데 여러분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4년에다가 6년 돼서 20년 1년도 길인데 1년을 다 하라는 거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한 푼도 못 받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사실 아내들 외에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재산이라는 게 전혀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14년을 그렇게 보냈다. 눈떠버리 내하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나는 거는 그 왜 야곱은 별 반응이 없고 왜 이걸 그냥 순응하고 있을까? 야곱은 뭐 전혀 생각이 없는 자인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아는 나헬의 옷을 입고 그의 향수를 뿌리고 들어가 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야곱을 속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맞죠? 어디서 많이 봤죠? 그 앞장에 그 앞쪽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한테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요, 또 얼마나 교만하고요, 또 얼마나 이기적이며 얼마나 잘 속이는 자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와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어떤 해를 끼치게 하면서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보게 하셔서 돌이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멀쩡히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그 전에 그동안 한 일에 대한 그 결과로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인지를 이제야 야곱이 이제 자기가 겪으면서 아는 것처럼 야곱처럼 우리가 알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는 순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악행을 행하고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대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순간 오늘 야곱처럼 순응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랬지 맞아 내가 했는 대로 그대로 받고 있군 그대로 한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교만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이기적이라서 그래서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못 도와주고 그래서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데 자기밖에 모르고 맨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반대로 이제 그걸 겪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걸 당하게 하시면서 내가 힘든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그러고 있고 나에 대해서 뭔가 무관심하게 있고 이런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면서 큰 낙심이 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보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가 그랬다. 그러면서 돌이키게 하는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이나 뭔가 사람 관계 속에서 뭔가 어떤 힘든 일들 속에서 본인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나 너무 괴로워 그러고 있을 때 혹 본인이 그 옛날 그 전에 그렇게 해서 어쩌면 여러분과 똑같은 더 강한 사람을 만나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갔을 때 맨날 상사 욕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하게 했기 때문에 더 강한 자를 만나게 했을 것이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들 관계 속에서 교묘하게 속이고 교묘하게 내 것을 챙기고 했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소그룹 안에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 안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교묘하게 속이며 교묘하게 여러분을 따돌리며 교묘하게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예요. 그걸 이제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보통 이렇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이 징계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징계를 본인이 이렇게 했던 그대로 자기보다 더 강한 나반을 만나기 위해서 똑같이 속임을 당하는 그런 방법.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이 죄와 악행을 이런 식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막 불만만 토로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내가 이랬으니까 나 한번 하나님이 보게 하려고 이런 상황에 집어넣었구나. 이런 사람 만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이런 부분들은 교회 안에서 많이 보죠. 소그룹 안에서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 만나게 하고 힘들어 막 그러는데 내가 그랬지라고 뉘우칠 때가 있죠. 없구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죄와 악행을 다루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 그럼 여러분 굳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징계를 꼭 받아야 됩니까?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이 메시지가 하나님 이렇게 다루시니까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다루시겠지. 그럼 그 다루실 때 내가 보게 해줘가지고 그래 그 7년 14년을 막 어려움을 겪고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걸 미리 알고 회개하면 안 됩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이키면 되죠. 그 자신을 돌아보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매번 이제 제가 똑같은 말해서 이제 막 입이 이제 맨날 똑같은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며 우리 죄를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매주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하라는 거예요. 미리. 굳이 그 과정을 겪고 징계를 받아야 되나요?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 만나게 해서 자기보다 자기가 했던 그 악행 그대로 밖에서 보게 하는 방식을 취해야 됩니까? 미리 회개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매주마다 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을 주잖아요. 그것도 왜 안 하죠? 회개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 굳어진 심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죄라든가 우리 약점이라든가 그 아담의 범죄 속에 있는 기본적인 성격인 교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교만, 이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좀 우리를 좀 치시기 전에, 좀 징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보여주시는 거 뭔지를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엎드려 먼저 회개할 수 없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를 참 많이 얘기합니다. 진짜 여기 있는 우리 어린아이 하나를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아무 생각 없는 건 아니겠죠. 하여튼 아무 이 생각 없이 그렇게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어린아이 자세.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참 본이 된다 생각되어져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 순전한 마음. 옛날에는 조금만 뭔가 거리낌 있으면 바로 적시로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이 되어도 그 죄에 대해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양심의 자명종이 울리지 않습니다. 따라랑 울려야 되는데 울리지 않습니다. 묻어져 있고 회개는커녕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자를 사랑하시니까 징계까지 주십니다. 그것도 너무 좋은데 난 모른다, 내버려 두면 이거 끔찍한 일인데 그래서 징계를 받는 자체가 좋은 거죠. 하지만 굳이 그거 받을 필요가 있나? 미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않는가? 그래도 우리 부드러운 마음을 좀 다시 우리 안에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님을 알겠어요. 맞죠?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럼 다른 삶의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라고 말할 때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다른 삶으로 돌이키고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막막하니까 왜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포기하면 뭔가 내 삶이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막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멈춰버린 상태로 있을 때가 있는데, 근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님을 알고 그럼 다른 삶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용기도 안 나고 뭐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멈춰져 있을 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앞길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발 뭘 보고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고 갑니까? 머리로 다 계산해서 나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고 예상하고 그거를 추측해서 이렇게 될 것을 보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요즘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길을 열어주겠지. 그래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가 딱 움직일 때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놀라운 거예요. 아니,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큰 지혜예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옳다, 역시 하나님이 신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이 길이 아님을 알겠는데, 이렇게 살면 아님을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게 용기도 없고 막 불안한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더 악화되기 전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이 굳어진 마음을 빨리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했던, 끝까지 버티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좀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알게 하실 때 얼른 돌이키는 게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 다들 야곱이 깜짝 놀랐을 거다. 자신이 옛날에 살았던 그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더 센 나반을 통해 딱 보게 되니까 얼마나 회한에 가득 찼을까. 회한, 어려운 말이에요. 회한.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억울하고 소리치고 난리 피고 또 원래 야곱이 잘했던 거 꾀를 내어서 꾀를 짜서 저항하면서 나반하고 더 이상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분명한 야곱의 모습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순응하죠. 그리고 14년을 묵묵히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 나반의 모습 속에서 혹은 레아의 모습 속에서 이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우러서 어머니 리브가 작당하고 모의해서 형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를 속였듯이 지금 형인 레아가 언니 레아가 아버지 나반과 모의해서 그 아우 나헬인 척하면서 야곱을 속이는 이런 일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죄를 보고 아마 자신의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분행한 일이 시작됩니까?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는 레아를 아내로 삼는 자체가 힘듭니다, 여러분. 아내를 얻어서 끝까지 이 부부 관계가 원망하지 않고 또 거기에다가 나헬과 다시 결혼하고 또 레아는 사랑하지 않고 또 레아는 막 시기하고 또 레아에게 상처를 주고 또 이것도 나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나반도 굉장히 믿지만 여기에 동조한 레아에 대해서 정상적인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더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일을 당하면서 야곱은 다시금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에 직면하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 다시금 한 걸음 더 전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야곱은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이 두 명의 아내를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절.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그러니까 레아도 사랑했지만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31절에 보면 사랑받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이건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거든요. 그리고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요 구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 있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 구원사를 이끌어 가시면서도 이제 나중에 예수를 보내시고 이런 거 이 엄청난 구원 역사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 때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얘기예요. 역사에. 맞죠? 그러나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런 큰 역사들이 있지만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은 보세요. 그 우리 사람들의 어떤 인간의 그런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큰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것도 있지만 작은 일조차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보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으로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작은 문제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것 같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신 것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보세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잠시 끝나는 문제면 괜찮겠지만 그거 견딜만한데 견딜만한 일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오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직장을 다니다가 좀 그만두게 될 때, 또 이게 또 나이를 먹으면 다시 직장 구하기 어렵잖아요. 이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떨 때는 이게 이제 막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이 현실 앞에 너무 이제 쭈그러들 때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질병에 걸려서 또 이게 길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일처럼 자녀가 없어서, 감사하게 우리 공동체님 자녀가 없는 공동체가 잘 없죠 지금. 근데 이제 주변을 보면 자녀가 없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저는 이럴 때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라서 요럴 때 좀 어렵다면 좀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믿는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요걸 믿지 못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요. 작은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기도하면 좋겠다.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다 살피시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아시는 분 누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제 보통의 타종교들은 무조건 빌고 소원 푼 이유가 해결에 관심이 있어요. 문제 해결.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문제 해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기 지금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다 해결 안 되는 거 아시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구하지만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어떤 거는 우리가 그냥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는 거,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처지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길을 열어줄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고단한 인생길을, 때로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쪽에 뭐가 있죠? 내 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쭉 있는데, 실은 저희가 35절까지 이렇게 딱 끊었지만 제가 이거 잘못 끊었더라고요. 30장 24절까지가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이걸 딱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설교를 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왜 30장 24절까지거든요. 이게 이제 야곱의 아들 12 아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35절까지 끊기가 좀 뭐해서 올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날 또 있어야 되겠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